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고,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출애굽하게 되었으니 고난과 고통이 끝났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이 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데, 문제는 뒤에서 누가 쫓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가 쫓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나가라고 할 때는 얹어있고 이제 또 쫓아오는 바로의 마음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안 돼요? 네,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예, 보낼 때는 어쩔 수 없이 보냈지만 보내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쉬운 생각,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병거 몇 대요?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이제 동원해서 지휘관들이 거느리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전쟁할 때도 사람의 훈련됨도 중요하지만 현대전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무기입니다. 무기. 그런데 고대, 여기 지금 출애굽 시대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여기에 무기가 등장해요. 자, 애굽 사람이 뭘 끌고 나와요? 병거를 끌고 나옵니다. 이 병거는 사람이 끄는 게 아니라 뭐가 끌어요? 말이 끕니다. 여러분 말 타본 분이 계시죠? 예. 말 타려고 옆에 서면은 말이 키가 크던가요? 적던가요? 엄청 큽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큽니다. 진짜 경주용 말 같은 경우 우리 어깨 위에 있습니다. 물론 제가 키가 작기도 합니다만 그 말 등 위에 올라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될 때 말 위에 올라가서 앉아서 싸우는 사람과 서서 싸우는 사람과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말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2층에 있는 거고, 그렇죠? 서서 싸우는 사람은 1층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위에서 찍어 누르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싸움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병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에다가 병거를 끌게 함으로써 이제 병거 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또 기동력 있잖아요. 빨리 움직이잖아요. 이게 그냥 준비가 안 된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서를 세우고 규칙을 세워서 군대가 돼야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군대가 여러분 생각에는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훈련 기간도 없잖아요. 지금 막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애굽의 바로는 추격해 옵니다. 뭘 타고요? 병거를 타고 추격해 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걸어가고 있어요. 게다가 그 대열에는 어린 아이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빨리 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뒤에 병거 타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경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잡힐 수뿐이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나 아내를 버리고 노인네들은 버리고 그냥 도망가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기가 막히게 그지없는 상황이 되었지요. 자, 그런 가운데 애굽 사람들과 바로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바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치고 있는 데까지 가까이 따라 붙게 되었어요.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바다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해변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지금 누가 쫓아오는 거예요? 바로가 쫓아오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 죽고, 가만히 있으면 애국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죽느니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움직이면 고생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죽더라도 한번 바닷물을 향해서 뛰어 들어가야 될 건지, 사실은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위기를 누구나 다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 중요한 것은요, 그때마다 누가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주셔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바로의 군대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심으로 그 위기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탈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원망하며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겠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냐? 기가 막힌 말을 쏟아 부으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어떻게 될 상황이라고요? 죽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묻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다 여기다 죽게 하고 묻어버리려고 이 일을 벌인 거냐? 우리가 그때 말하지 않았느냐? 막 이러면서 이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원망이 모세를 향한 원망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보이는 모세를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지요.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생각해 보면 틀린 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거기서 종로를 타다 죽는 게 낫지. 괜히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지금 다 죽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들 입장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죽게 하려고 거기까지 끌어내신 거예요? 아닙니다. 살게 하려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믿음의 백성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마귀의 착각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착각을 심어요. 너 망하게 된다. 이제 예수 믿어서 망한다. 안 된다. 전에 전도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집안의 종교가 둘이면 집안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다 교회를 안 다니고 불교를 믿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게 다 마귀 생각이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는 신앙을 갖고 난 후에 오는 위기와 도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너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최후의 승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 길에 도전 역경 많지만 우리가 낙심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우리의 승리는 보장된 승리예요. 위기 도전 역경이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위기 역경 도전이 다 하나님 앞에 상급을 준비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뛰지 않고 상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운동 경기에 참여해야지만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상 받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앞으로 가게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뭔데? 바다입니다. 바다를 향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려진 그림 보면 목자의 모습으로 양을 안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 목자의 한 손에는 뭐가 들려 있던가요?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 생활하면서 늘 항상 지팡이를 들고 다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나갈 때 증거를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팡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뱀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지팡이는 보통 지팡이가 아닌 것이 던져서 뱀이 되니까 애굽의 술객들이 어떻게 했어요? 흉내 낸다고 자기들도 지팡이 던져서 어떻게 했죠? 뱀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모세의 지팡이로 되어진 뱀이 다 잡아먹어 버렸죠. 쉽게 얘기하면 이 지팡이는 보약 먹은 지팡이에요. 그렇잖아요. 힘센 지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술객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보여준 능력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팡이 있지 않냐 너 40년 동안 훈련 동안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 지팡이에 들어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 지팡이를 다시 들고 바다를 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지팡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들고 다니는 눈에 보이는 지팡이는 없지만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는 다 지팡이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산전수전 겪으면서 위기와 도전을 이기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붙잡고 훈련받게 하셨던 것처럼 많은 훈련이 있었고요. 또 그런 가운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홍해가 어떻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갈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홍해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자, 홍해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데 19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고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을 벌어주셔요. 그래서 이제 구름 기둥을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구름 기둥을 옮기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이를 가르시니까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애굽 사람들 쪽에는 흑암이 뒤덮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명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환하게 되어져서 이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똑같은 땅을 디디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구름 기둥으로 중간을 가르심에 그들이 나누어져서 한쪽에는 흑암이, 한쪽에는 광명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오늘 우리 현실 아니에요. 한쪽에는 흑암의 세력이, 한쪽에는 광명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나가는데 지금 홍해를 가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홍해를 가르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시간을 벌어 주십니다. 당연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기도합니다. 여기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우리 생각에는 그냥 하나님이 갈라져라 뚝딱 하면 그냥 샥 갈라지면 좋은데, 여기에 시간이 걸려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밤새도록. 밤이 새도록 시간이 드는 거예요. 그 물이 다 가야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뚝딱 해가지고 쫙 간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당하는 역경 위기 속에서 많은 것들이 시간이 흘러야만 됩니다. 우리는 급하지요.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좀 날아가게 하시든지 뭐 방법을 좀 동원하셔서 그냥 금세 뚝딱 하고 쫙 갈라지게 해주면 너무나 좋은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동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갈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새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 이제 마른 땅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자, 이제 날이 셀 때에 더 이상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을 나누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 홍해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지고 벽처럼 섬으로 말미암아 그 물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광경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가는데 좌우에 물이 벽으로 서 있어요. 수족관 가면, 아쿠아리움 가면 그런 데가 있죠. 양쪽에 막 물고기 돌아다니는데 그 가운데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신기하게 생각하죠. 야, 이 유리가 대단한가 보다. 이거 깨지는 날에는 단물 받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가요. 근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 유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거 막아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물 가운데로 지나가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니 당연히 우리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보호하심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도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 여파가 한국 경제를 몰아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도우심,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애굽 사람들은 올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재미난 해석을 합니다. 자, 이들이 건넌 곳은 홍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홍해 끝에 호수들이 좀 있습니다. 그 호수를 건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호수의 특징은 뭐냐? 다 마찬가지죠. 호수가 끝에는 좀 얕고 가운데는 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 지형을 알기 때문에 가운데로 가지 않고 삥 둘러서 갔다는 거예요. 삥 둘러서 갈 때쯤 끝에를 보게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뒤에서 보니까는 마치 가운데로 가서 맞은편에 간 것처럼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니까 애굽 사람들은 전부 다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해석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그 호수를 잘 지나서 건너갔다는 거죠. 그 말을 들으니까 막 믿음이 흔들리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들이 호수를 지난 게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자, 이 바다의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좌우에 하나님께서 마치 벽을 세운 것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를 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되게 했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들을 연구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좌우에 물이 벽처럼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땅을 다 마르게 하심으로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셨어요. 믿음 없는 바로 왕은 자기도 될 줄로 생각하고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24절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시는도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병거 바퀴를 다 망가뜨리셨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말도 포기해야 되고 병거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더 심각한 거는 자기들의 목숨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 못해요?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물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자,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손을 들 때 처음에는 그 물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건너고 난 후에 저기 지금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손을 들면 이 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합쳐져 버린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이 물이 도로 합쳐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 바다 가운데서 엎어지게 되어져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물속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일이 벌어져요? 자,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다시 한번 설명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물이 합쳐지고 난 후에 사람들이 전부 다 물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물 위에 떠오를 때는 살아있었다고요? 죽었었다고요? 죽어 있어서 둥둥 떠서 해변에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셔요. 그런데 여기 31절에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더라. 전에는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펼쳐져서 결국에는 거기서 마지막 재앙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월절 역사를 통해서 그 마지막 재앙에서 초태생 죽고 장자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홍해를 건너고 나니 그들이 깨달아 알았더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위기와 역경 오는 것이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믿음 없으면 걱정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떡하라 그러셨어요? 가만히 있으라.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기 원합니다. 모든 거 맡기기 원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기면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면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내밀고 기도하고, 또 물이 갈라지면 걸어가면 돼요. 또 내밀려고 그러면 내밀고 기도하면 물이 또 합쳐져요. 결국 누가 승리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온갖 희한한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 결국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누가 승리하셔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패배할 수뿐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켜오셨는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풍전 등과 같은 위기가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수없이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주일 낮예배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방법대로 십자가 지면 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면 됩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십자가 지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굳건히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모세처럼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손을 내밀어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면 되고, 앞으로 가라 하면 가만히 가면 되고, 또 가만히 있으라 하시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인도하심 받으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